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런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반응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4명이라는 영혼이 안타깝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온 나라의 슬픔이고 온 나라의 참사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치열한 책임 공방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정작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월호의 참사가 나의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4, 5년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역시 잊지 않겠다, 그나마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고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월호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남의 탓하기에 바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탓공화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남의 탓한다. 문제는 이겁니다. 남 탓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남 탓해서는 결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 탓의 문화가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그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백성들, 말씀으로 성숙된 공동체, 이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내 발, 내 길이라는, 그럼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주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걸 보았고요. 오늘은 그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여러분, 어디 위에 인생이 세워졌나요? 어디 위에 세우고 싶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입술은 말을 하는 걸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삶의 행동은요, 전혀 아닌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죠. 어떤 성공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또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삶을 살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즉, 그 인생이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만이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 인생이 바른 믿음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진짜 인생에 위기를 만나면요. 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위기를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부름을 받고 11년이 지난 86세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나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으니까 그 약속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겠습니까? 11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창세기 16장 보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다음에요. 사레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왜 사레가 이런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바꾸기 전 아브람, 사라가 이름 바뀌기 전 사레예요. 어쨌든 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요? 합당해 보이거든요.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자기의 자식으로 이게 편입, 즉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요즘 저는 별로 동의 안 하는데요. 사람들은 거의 동의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어요? 자다가 떡 먹으면 목 걸리는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데요. 뭐 진리 아닌 진리처럼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남자들이 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뭘 들어야 됩니까? 좋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듣고 떡을 먹든지 뭐 죽을 드시든지 하시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내가 남편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표현해 주나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 즉 말씀으로 성숙한 백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이 이스마엘이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낳죠. 이 이스마엘과 아내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았던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라의 말이 듣고 싶었겠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년 동안을 달려왔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때 바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아내의 말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살면요 더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아주 그 당시에는 생생하게 얘기해 줬는데 시간 지나게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이분이요 이 지방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마침 돈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 없고 돈은 필요한데 근데 그때 마침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답니다. 긴급 자금 대출 농협 담당 누구누구 과장 다 왔더래요. 평상시에 지방이니까 농협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딱 그것도 떴으니까 이게 하필 이렇게 돈 필요할 텐데 잘 됐다. 그리고 그 전화를 했대요. 거기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친절하게 그 상담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얼마나 필요하시냐? 내가 사실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농협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농협에 있는 대출을 갚으셔야 그래야 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0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받으면 바로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갚으라고 그래서 그럼 되겠구나. 이게 계산이 딱 되어지니까 긴급하게 이웃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자기가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만 원 받으면 이웃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농협인데 사람이 그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차 싶어서 다른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 전화기 말고요. 다른 전화기를 갖고 농협으로 지점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없대요.
뭘 아는 차린 거죠? 보이스피싱.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보이스피싱에 당했구나. 이 생각이 얼른 들어서 그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요. 입금한 지 딱 10분 된 거예요. 10분. 근데 경찰에서 이제 사태 수습에 들어갔는데 확인했는데 바로 1분 전에 일당이 1,000만 원대가. 여러분, 이렇게 당한 목사님이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50대 제가 보니까 중반 정도 됐어요. 왜 그러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벌어진 현상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오늘 10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은 어디에 등이래요? 내 발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빛이래요? 내 길에. 그렇죠? 내 발. 아내 발이 아니고요. 아내의 길이 아니고, 당신 말씀 좀 들어. 말씀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나요, 나의 말씀.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성경의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성경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졌다 그러면 그게 내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지 뭐. 이러면 이거는 이제 내 말씀이 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이구나. 이게 되어지면 내 발에 내 기례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기례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요, 이런 현상이 드러나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하필이면 타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좀 때려요. 그리고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식의 지식으로나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목수예요. 목수 출신. 자기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했죠. 그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지금 기적.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이쯤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일을 하시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이 대박이 터졌어요. 뭐 어떻게 되든가요?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교만이라는 놈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게 마치 나의 믿음의 그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 싹 올라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요?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하죠?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발견된 거죠.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엄청난 성공,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도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굉장히 우시야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왕과 전적인 아주 도움과 그 뒤에서 밀어주는 백그라운드였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싹 사라져버린 그때이죠. 그런 낭만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6장 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슨 고백인가요? 이사야는 뭘 본 거예요? 자기 죄를 본 거죠. 아, 나의 실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가 보여야지 그때 드디어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게 가능해져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인생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내 실체가 보여야 돼요. 말씀 앞에 죄인된 내가 비춰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실체가 보여지지 않으면 결코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100% 죄인.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뭐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라는 거 아세요? 쓰레기. 제 3부 때는 청년들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쓰레기 쌓을래? 쓰레기 자랑할래? 오물 속에서 이 오물 봐라 그러고 자랑하는 인생이 과연 뭐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 나의 실체가 보여요. 실체가. 그러면 내가 엎드러져요. 내가 깨어져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그때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2019년이 지금 벌써 13일이죠. 13일이 지났는데 이 1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나의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1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직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실체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100%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되어지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말씀이 되어서 그 인생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주님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안 되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남의 탓을 하죠. 남의 탓을 해요. 이 벌어진 일이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 남의 탓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기 죄가 안 보여서요. 자기 죄가 보이면요, 결코 남편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보이면요, 결코 아내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죄가 보이면요, 결코 자녀들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저 자녀만 좀 잘하, 쟤만 좀 잘하, 쟤만 좀 바뀌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따님, 우리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앞으로도 그 딸 키우신 분들 얘기 들었더니 한 6년은 더 버틸 수 있어야 된대. 까마득해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닌가, 막, 아니, 오시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그렇게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 뭐 얘가 뭐 엄청난 뭐 죄를 지었습니까? 뭐 제 인생을 완전 숭두리째 어떻게 뒤집어 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보이죠? 제가 제 죄를 안 보니까 그런 거죠. 그잖아요. 제가 제 죄를 안 보니까 누가 보여요? 걔가 보이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한 남편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어느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상태인 걸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내가 아무래도 귀가 잘 안 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잘 못 듣는다고. 그때 친구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집에 가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안 들리는지 네가 좀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그날 퇴원을 하고 집안에 현관에 딱 문을 열고 들어섰답니다. 주방은 저쪽 안쪽에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아내를 불렀대요. 저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래서 현관에 서서 아내에게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역시나 아내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이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서 거실 소파쯤에 있어서 아내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아내가 역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남편이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방 입구까지 갔습니다. 주방 입구에 가서 그랬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주방 입구에서. 근데 역시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나의 아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방 입구에서 말을 했는데도 못 들을 정도면 내 아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생각이 버뜩 들면서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내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못 따라듣는 것 같고. 이런 서운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 서운함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 남편이 너무나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드디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아내 뒤에 다가갔어. 100% 측은, 100% 미안함. 이때 영화였다면 아마 이 배경음악이 깔려졌을 겁니다. 젖은 손이 외초로. 이런 분위기 완전.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 아내에게 남편이 다정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고 아내 뒤에서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최대한 큰 소리인데 최대한 부드럽게.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뭘 그렇게 맛있게 만드시나요? 부드러웠습니까? 손을 얹고 말하는 순간 아내도 알잖아요. 인기적인 아내가 고개를 획 돌려서 남편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국수! 내가 칼국수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당신 귀 먹었어? 아니면 날 놀리기로 작정한 거야? 남편은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친구 의사에게 전화했어. 아무래도 내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경우가 많다는 거 아세요? 마치 이 남편처럼 누가 안 들리는데 누구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가 안 들리는데 저쪽이 안 들린다고 착각하는 이 모습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못 봐요. 나를 내가 못 보고 저쪽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못 듣는 거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내의 단점과 허물은 뭐라고요? 티요. 근데 그게 보이는 너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 아세요? 들보? 그냥 들보 잘 이해 안 되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건 내 상대편의 아내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티. 참 그렇게 상대편의 티는 그렇게 잘 보여요? 자기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쯤 돼서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해 줍시다. 내 눈 속에는 들보 있어요. 시작. 한 번 더 얘기해. 당신 눈에 티 안 뺄게요. 시작. 예. 주의 말씀이요. 내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비춤은요, 내 들보가 보여요. 내 들보가 보이면 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조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자꾸 아내가 문제이고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자꾸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들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티를 갖고 난리를 치는 거지.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적과 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요. 그 말씀을 자꾸 내 길, 내 발에 비추셔. 나요, 나. 그래서 내 죄가 보여야 돼. 내 허물이 보여야 돼. 그러면 상대편을 볼 때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저 역시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가만히 보면 좀 뭐가 앞에 있으면요 급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팔남매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긴 것도 있지만 밥을요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저는 1분 안에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찌개 데피는데 벌써 숟가락 넣고 입 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밥 먹는 것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먹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막 왜 이런 조급증이 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외출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내 시간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운전하고 가니까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두 분의 여성과 한 분의 그 남성, 한 분은 저기 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최근에 누군가 컵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요. 컵에 킹이라고 써졌어요. 왕이라고요, 왕. 그게 제 컵이라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컵에 물을 먹어요. 가만히 봤더니 집에서 왕처럼 구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누구 탓이에요? 알잖아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탓이에요, 나머지 탓. 내가 빨리 준비했어야지. 내가 빨리 치웠어야지. 맨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게. 집안에서. 근데 이제 말씀 앞에 딱 서면 여지없이 뭐가 보여요? 제가 보여야죠. 나의 죄. 그렇게 조급하게 구는 나의 죄. 또 모든 걸 내게 맞추길 원하는 이기적인 죄. 또 마치 내가 정답인 것처럼 구는 교만한 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죠.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 내가 회개하고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 내가 바뀌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때 조금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는, 그때 묵상하고 그때 본 말씀, 그때 깨달은 거는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 잊혀지지 않는 내 말씀, 내 사건, 내 기적,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말씀의 그 거룩함, 그 말씀의 성숙함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경 66권 모든 것이 바로 내게 들려진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내게 실체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는. 아내를 변화시키든 자녀를 변화시키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은 계속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깨어지고 너가 변화되고 너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려져서 올 한 해 동안도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